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아와 라헬 기사를 읽으면서 흔히들 라헬이 주인공인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구속사에 있어서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은 오히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바로 레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싸움에 대한 것을 지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해 탄생될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의 얘기에 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야곱으로부터 지독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당연히 부인으로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잠자리조차도 동생인 라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인으로서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레아라는 여인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신과 조롱거리가 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남자를 고통 가운데 낳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교회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교회, 그 여자를 하늘에서 계속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보호 아래 늘 여자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계속하여 고통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이 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늘나라의 완성과 어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조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구속사의 주인공은 레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막벨라의 굴에 누가 묻힙니까? 라헬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에 묻힌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라헬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아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조차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바로 레아와 함께 막벨라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 레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순위를 만들어 놓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라헬이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레아라는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업심여기고 조롱하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레아와 라헬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레아부터 사랑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똑같이 지금 같은 혈통 집안의 그 며느리, 즉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면서도 그 혈통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바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취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야곱이 라헬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매겨놓는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부하내동되어 가지고 이리저리 몰리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순위를 매겨놓고 그것을 라헬이라고 하면서 가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아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레아와 라헬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여인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사들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복음에 대한 많은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세상에 정해지는 그런 순위와 가치에 따라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레아를 사랑하고 참으로 하는 레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복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우선순위를 매겨진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